성가대도 한 분씩 부르다가 오늘 또 오랜만에 세 분이 같이 중창을 하셨는데 방역 지침이 많이 완화돼서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은 10명, 또 지방은 12명까지 성가대가 설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합류하셔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78년 전에 미국 피츠버그 제1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맥카트니 목사님께서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교우들이 매해마다 그 설교를 반복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목사님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까지 약 40년 동안 매년 이를 반복하셨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제가 40년 전 신학교 4학년 설교학 시간에 실천신학을 담당하셨던 당시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계셨던 박근원 교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후 저도 언젠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꼭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소박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 제 목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매년 11월 초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첫째 주인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선교 말기에 로마에서 두 차례 투옥됩니다. 1차 투옥은 62년에서 63년 사이, 2차 투옥은 66년에서 67년이죠. 오늘 본문의 디모데가 쓰여지는 그 당시는 2차 투옥되었습니다. 1차와 2차가 사뭇 다릅니다. 1차 때는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택연금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람도 자주 만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도 했습니다마는 2차 때는 이 네로 황제가 그 집권 말기에 미치광이가 되어서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것이다 해서 모두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모두 잡아다가 박해하고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온 몸에다가 아스팔트를 다 둘러가지고 자기 집 정원에다가 거기에다 불을 피워서 자기 집 정원을 밝히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넣기도 하고 많은 그런 박해가 있었던 때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빌레몬서나 골로새서를 쓰던 옥중서신을 쓰던 그런 평화로운 낭만적인 투옥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절체절명의 순교를 각오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말씀이 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이 도대체 잊을 수 없는 친구 3명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만나주시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고 평생을 친구처럼 동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전도 여행에 늘 그림자처럼 밀착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그의 연약한 건강을 항상 돌봐주고 자신의 편지를 대필해 주었던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손꼽는 세 번째 친구는 곧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몰매를 맞고 시궁창에 내던짐을 받았을 때 그를 구출해 준 사람, 피투성이 된 상처를 싸매주고 먹을 것을 주고 집에 모셔서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잘 돌봐준 생명의 은인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나 수천리 타양 로마의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의사인 누가도 곁에 있었건만 유독 디모데만이 자기 곁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웠고 특별히 믿음의 아들이며 후계자격인 디모데가 옆에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오라 했고 그것도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기한을 정해서 재촉합니다.
그는 이미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음을 6절을 통해서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도다. 제물 위에다가 술을 붓는 게 관제입니다. drink offering이라고 해서 이 제사를 드릴 만발의 준비가 끝냈다는 것인데 이미 순교를 하고 있다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이 다 끝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그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매우 담담하고 초연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영적 거장다운, 영적 거인다운 면모를 우리 후배들에게 유감없이 한껏 보여주고 있는 장이 오늘의 본문이 쓰여진 디모데 후서 4장이 됩니다. 그는 먼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오는 길에 네가 드로아에 들려야 되겠다. 거기서 외투를 가져와다오. 아마 요즘의 날씨처럼 로마의 감방에도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대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외로우면 추위도 더 타게 되죠. 어두컴컴하고 습기 찬 로마의 감옥에서 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바울은 외투가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부탁하면 얼른 몇 시간도 안 돼서 자기 집에 있는 거의 새 것과 비견할 수 있는 좋은 외투도 아니면 로마 시내에 가서 그것을 사가지고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굳이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들려서 그 집에다 내가 두고 온 그 외투를 꼭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필시 거기에는 사연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혹 어떤 교인이 손수 만들어준 외투였을지도 모르고 혹 어떤 복음의 사연이 묻어있는 옷, 가령 예를 들어서 바울이 다닌 길이 다 평탄한 길만 다닌 게 아니거든요. 토로스 산맥이랄지 수천 미터가 넘는 그 산악지대를 넘어가지고 가는 도중에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맹수도 만나게 되고요. 아마 맹수에게 물어뜯겨서 핏자국이 선연한 그러한 옷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옷장 속에 이런 추억이 담긴 옷 한 벌쯤은 간직하고 계시지 않나요? 비록 사이즈도 맞지 않고 이제 색깔은 바랬지만 그래도 굳이 간직하고 싶은 옷 한 벌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례 예법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그 시신에다가 베옷을 입힙니다. 싼 베옷이 됐든 안동 베옷에다가 금칠한 수천만 원짜리 베옷이 됐던 간에, 그러나 서양에서는 입고 싶은 옷을 입힙니다. 고인이 평상시에 잘 입었던 옷, 사랑했던 옷을 갈아입혀 드립니다. 외투를 갖다 달라고 하는 부탁은 바울 또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추운 겨울을 외투에 담긴 교우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거기에 새겨진 핏자국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채비를 갖춘 것은 아니었을까. 아울러 바울은 외투와 함께 또 한 가지를 갖다 달라고 하는데 양피지로 제작된 책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구약 성서의 일부일 수도 있으며 또는 복음서의 일부 원마가복음이나 큐문서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는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완전히 세팅이 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딱 되어 있는 그런 묶음으로 되어 있는 복음서는 없었고 마가복음이 먼저 나오면서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나왔는데요. 복음서 중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읽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예용하는 책을 관에 넣는 일은 당시의 관습이기도 했으니까요. 서양에서는 이제 마지막 장례식을 뷰잉 서비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관의 뚜껑을 열어서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이 굳이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곱게 옷을 차려입고 성경을 가슴에 이게 딱 안고 가시는 그 마지막 모습은 떠나보내는 가족들에게나 지인들에게나 그날 참여한 조객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이 원한 것은 외투나 이 책이 아니라 외투와 책을 가져오는 디모데 자신이었습니다. 겨울 되면 지중해 항해 사정이 어렵기 때문이죠. 지중해 연안은 겨울 되면 꽁꽁 얼어붙습니다. 당시 2000년 전 저반 시설 또한 좋지 않아서 겨울철에 배가 도저히 항구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철선도 없었고 모두 복선이었으니까요. 얼음을 깨주는 쇠빙선 같은 것은 아예 없었고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말은 지금 오지 않으면 살아서는 다시 보지 못한다. 디모데야, 네 얼굴 한번 보고 싶구나 라고 하는 절박함이 묻어있는 당부요 절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뭔가를 많이 생각하게 하고 어떤 촉박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하죠. 겨울 전이라고 하는 바울의 말에서 비단 계절적인 겨울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의 겨울도 연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계절의 겨울과 함께 우리 삶의 겨울, 영적인 겨울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절의 겨울. 봄이 지나면 여름, 여름 지나면 가을, 그 다음에는 겨울이 옵니다. 이것이 자연이 갈라놓은 어쩔 수 없는 계절의 법칙이죠. 봄, 나뭇잎이 싹트고 얼음이 녹아내리며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산에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가 붉게 물든 봄, 전군가도 백리길과 3km를 쭉 내리뻗은 구례 섬진강변에 벚꽃이 만발하고 화창하고 좋은 계절. 여름, 여름은 여름대로 잊을 수 없는 계절. 강과 바다가 있고 실록이 우거지며 낭만이 숨쉬고 젊음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가을, 가을은 황금 물결을 이룬 들판과 타는 듯한 아름다운 산들, 설악, 내장, 덕유, 대둔, 적상산에 단풍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멀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남산의 둘레길, 연남동의 연트롤파크, 종로 부암동의 백사실 계곡, 비원이라 불리우는 창덕궁의 후원과 은행나무만 무려 1200그루가 내리 심겨져 있는 송파 위례길, 그도 아니면 근처의 북한산이나 4.19 공원, 가까이는 한신대학원 캠퍼스 주변에 핀 노란 은행잎의 대축제를 만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처럼 아름다운 가을이 너무나도 짧게 끝나버린다는 사실. 갈수록 한국은 가을이 없어집니다. 그뒤 곱디곱던 홍엽 단풍도 황엽 은행도 2주일 이상을 채 넘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가을을 더 애타게 기다리며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겨울도 물론 나름대로의 정경이 있죠. 화토불에 둘러앉아서 고구마를 구워 먹던 추억과 저막 끝에 달려있는 그 고드름을 따서 고드름으로 칼싸움을 하고 그 고드름을 빨아먹던 기억과 크리스마스의 새벽송과 캐롤. 하지만 겨울은 모든 생명의 성장이 정지된 잠든 계절이죠. 어느 시인은 겨울밤을 묘사하기를 전능이 떤다, 밤바람이 물결처럼 설레고 회색 하늘이 호흡 없는 침묵을 잠긴다, 밤에도 겨울밤은 더구나 쓸쓸하구나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은 매섭게 추울 뿐만 아니라 침묵에 잠긴 고독의 계절이며 쓸쓸한 죽음과 같은 계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추위를 견딜 만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슬기로운 사람일수록 추위가 닥치기 전에 월동에 필요한 난방을 비롯해서 의복과 식량 준비를 철저하게 하죠. 특별히 산간지방에 사시는 분들, 나는 자연인이다에 이렇게 출연하시는 분들은 겨울을 우리보다 거의 한 달 더 앞서서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11월 15일까지 월동 준비를 끝내야만 했습니다. 바람 한 점 새지 않도록 비닐로 방풍막을 치고 일명 패치카라고 불리웠던 난방기구를 또 잘 정비해 놓습니다. 또한 한국의 초겨울은 김장 담그는 일에 가정마다의 큰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3일 전 위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이사 신방인데 우리 17구역 구역원들이 다 오셔서 17구역의 예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14분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이거 얼마만이야? 2년 만이구나 하면서 감격의 상봉을 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그때 이제 이주희 권사님께서는 벌써 어제 김장을 다 마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11월 초에 하신 거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1착으로 김장을 마치신 분 같은데, 아마 이번 주에도 하시는 분이 있고 마지막 11월 말까지는 모두 다 마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겨울에 대비하는 옛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지혜죠. 겨울을 앞두고 준비 있어야 됩니다. 대비책 없이 살과 같이 빠른 세월 속에서 벼랑간 추운 날씨를 만나게 되면 그것만큼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을 테니까요. 계절의 겨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인생의 삶의 겨울도 있습니다. 환경의 겨울, 하는 일들이 얼어붙어서 풀리지 않습니다. 몸부림쳐봐도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깊은 환경적인 겨울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겨울도 있습니다. 갑자기 몸에 병이 생겨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거나 수술을 해야 될 경우 힘들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듭니다. 한 사람만 아파도 그 가정 전체가 거의 힘듭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지금 그의 곁에서 도와줘야만 겨우 활동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관계의 겨울도 있습니다. 내가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모여들었는데 병들고 늙으니까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건강이 떠나가고 돈이 떠나가고 친구가 떠나가고 일감도 떠나고 사랑했던 사람들도 내 곁을 떠나갑니다. 꿈도 떠나가고 힘도 떠나갑니다. 바울도 오늘 여기 말씀에 자기 곁에서 떠나간 사람들의 면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 지금 데살로니가로 갔구나.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두기고는 내가 예배소에 할 일이 있어서 그 곁조차 내 곁에 두지 못하고 지금 예배소로 보냈다. 지금 내 곁에는 누가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인 노년 시대를 지나면 인생의 겨울인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사이케델릭 또는 프로그레시브 락이라고 말하는 그 분야의 1인자였던 아프로디스테스 차일드라고 하는 그룹이 불렀던 히트송 스프링, 서머, 윈터 앤 폴이 있습니다. 봄, 여름, 겨울, 그리고 가을. 가을과 겨울이 뒤바꿔져서 나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영어의 음율을 맞추기 위해서 멋있게 뒤바꾼 것일 뿐 계절의 겨울은 뒤바꿈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다음에 어김없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 겨울이 따라옵니다. 인생의 겨울은 그런데 이 계절의 봄과는 다르죠. 봄이나 여름에서 바로 점프해가지고 겨울로 그냥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는 남녀노유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장유유서도 없습니다. 죽음은 예고편 한 편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 앞에 인생의 겨울이 닥쳐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계절을 부인할 수 없듯 다가오는 인생의 삶의 겨울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이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이라는 점에 우리는 깊은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인생을 일생이라고 말하죠. 두 번, 세 번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연습 삼아서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리허설이 허용되겠지만 인생의 왕복 차표는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 웨이 티켓, 오직 편도 차표만이 발행될 뿐, 한 번 떠나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윤회도 없습니다. 지금은 거지로 태어났지만 다음 생에는 내가 왕족으로 태어날 거야. 헛된 꿈일 뿐입니다. 러시아의 극작가인 또한 소설가인 안톤 체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살아와버린 하나의 인생은 초벌이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꼬. 그 모년에 자기의 생을 되돌아보며 안타까워하며 그 말을 남기죠. 인생은 초벌 인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두 벌은 없습니다. 재벌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과연 나의 인생의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다만 그날과 그때를 모를 뿐,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군대를 제대하기 위해 모든 것 반납하고 새 옷 갈아입어야 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할 때 군부대에다가 반납하고 나온 물품 품목을 보니까 철모, 군화, 군복, 배낭, 야전사, 반납, 탄띠, 실탄, 소총, 단검, 방금 전까지 점심까지 밥 떠먹었던 1951년도산 메이드 인 USA 미군들이 밥 퍼먹었던 그 숲은, 그때까지도 제가 먹었는데 지금 40년이 다 지났는데 지금 저희 후배들도 군대에서 그 스푼을 가지고 밥을 먹고 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만, 방금 전 식사까지 먹었던 그 스푼까지 모두 반납하고 군에서 내준 얼룩달룩한 예비군복 모자와 상의와 하의, 그리고 신발조차도 알록달록한 천으로 된 예비군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재학 시절에 은사님들에게서 교회 모시박이도록 들은 이야기, 존 웨슬리는 동료 전도자들에게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했다. 첫째는 설교 준비, 두 번째는 이사 준비, 마지막은 죽음 준비인데 제군들 준비되었는가? 여러분, 이 인생의 겨울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계절의 겨울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겨울이 있죠. 달리 말하면 영적인 겨울이라고나 할까요?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시작이 있다는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의 전제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을 예언한 책이라면,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책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의 종말과 동시에 예수의 재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절인 끝장의 이 마지막 부분, 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주적인 대환란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 과학자들, 기후학자들이 시뮬레이션 한 게 있습니다. 2040년 되면 세계 모든 대도시들과 주요 이 산업시설들은 다 물에 잠기게 된다. 그때가 되면 일본은 모두 섬나라가 아니요 물속에 잠기게 되며, 중국의 연안지대에 있었던 모든 산업시설들도 다 잠기게 되어 그들은 반드시 다른 땅을 찾아 이주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행스럽게도 산악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들은 다 안전하다고 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196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1년까지 해봤는데, 60년, 7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이라고 해서 다 안심만 해서는 안 되죠. 대환란의 때가 이 기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어쩌면 코로나 역병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징조일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이 모든 징조가 하나하나 이 역사 속에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실 때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은 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 오직 하나, 주님의 재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절의 겨울이건 인생의 겨울이건 세상 종말을 의미하는 겨울이건 지금 우리 앞에 속히 임박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어서 오라, 이 말은 지체하지 말고 대비하라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바울 얘기로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바울, 그는 이제 최종 결승점에 서 있습니다. 앞에 있는 상급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는 용서와 화평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도망쳐버려서 바울의 심기를 상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출발할 당시부터 헤어져야만 했던 아픈 걸림돌이요 장애였던 마가와의 화해도 이루었고, 그 마가를 오히려 자기의 귀한 동역자로 삼아서 복음 전파하는데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역군으로 길러냈습니다. 이제 그에게 거리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영혼이 자유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유한 새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며 이제 이 소망의 세계를 환하게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만날 그 생각만 하며 기쁨과 감사와 한의로 충만한 그 순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이 맞이했던, 아니 우리의 열조들이 맞이하셨던 겨울을 어김없이 맞이하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맞게 될 겨울 전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체코슬로바키아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이 우리에게 묻는 날이 있으리라. 여름엔 무엇을 했느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은 자꾸 다가오는데 준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겨울 전에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를 어렵게 지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온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